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이해하고 깨달아진 거, 이것이 또 이 스승님의 강의를 통해서 더 확정이 된 거죠. 저는 제 생애에 끊임없이 제가 갈망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 이걸 제 인생에 굉장히 갈망했거든요. 근데 이 원칙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대로 통하고 세상의 어떤 사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원칙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 강의예요. 재정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이제까지 10년간 없습니다. 제가 이 홍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딱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래요. 지금 입으신 그 남방도 10년 전에 겁니까? 자, 우리 유튜브 제자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10년 전에. 내가 예 이러니까 목사님 웃으세요. 네, 이제 10년 전에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뚱뚱했던 것이 이제 빠져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셨잖아요. 왜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냥 여호수아 이렇게 안 적혀졌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간 섬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불렸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엘리야를 엘리사가 10년간 수종을 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자리, 이 엘리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인의 모세를,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나의 주인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는 자리예요. 준비를 누가 다 한다고요? 네, 밑에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는, 여호수아와 엘리사의 자리는 내 주인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높이는 자리예요. 늘 이 주인을 앞세우는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먼저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보지요. 사람의 종이 먼저 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 사사기 2장 8절에 가면 드디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칙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섬기는 그 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리더를 높이고 나의 리더를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리더보다 자기가 더 잘나 보이고 더 앞설라 그러고 그 영광을 가로챌라 그러고 이런 일들.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부터 이 원리를 깊이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부터 배우시기를 바라요. 특히 사역자들 중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 원칙을 깊이 아시기를 바라요. 이 원칙을 모르는 부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죠. 네, 부목사이면서도 어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죠. 부목사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부목사님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이 원칙은 하나님이 그대로 통하게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 뽑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의자를 두고 그 건의자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누가 일하는지 다 보여요. 저는 그 밑에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놀랍도록 여호수아의 자리, 이 엘리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제가 어김없이 발탁합니다. 어김없이 발탁해서 최고의 리더 자리에 세울 때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섹한 리더의 자리를 제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리더의 건의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나는 그 위에 더 탑 리더니까 자기의 리더에 대한 흠집을 얘기하고 부족한 걸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덮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너스입니다. 유튜브 10년 제자들 보너스. 이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해답을 얻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기로 결정했고, 늘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 리더가 누구를 세워지든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리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가 제가 다 하고도 저는 뒤에, 무대 뒤에 있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러더니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듯이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쓰는 원칙에 대해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카톡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아마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 16년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16년 아니면 17년인데 16년도인 것 같아요. 16년도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제주도에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대수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거기에서 2월 달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5년차 유튜브 제자가 3명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제자는 아닌데 우리 스승님이 제주도 오신다니 하고 찾아와서 간증을 쭉 하시면서 나에게 간증문을 보내주셨고, 이 간증문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루트들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 확인이 끝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이 내용, 이 자매의 간증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는 5년 전에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주부이다.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교회 김대수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제정부흥 집회를 오신단다. 5년 전에 귤 따던 평범한 아줌마에서 왕의 제정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이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었고 1년에 총 헌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다. 이 헌금을 10년 동안에 동일하게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다. 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 아주 큰 충격적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첫째,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 둘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셋째,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제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겨났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했고 입술로 선포했다. 나는 배운 대로 헌금했고 행동했으며 실천했다. 나는 간증을 듣고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완전히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바꾸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위탁하고 순종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다. 나는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대출금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한 번 더 건축헌금을 하고자 할 때 나는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님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나가신다.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을 비용을 이것을 계산하고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울리치나 컨퍼런스를 가자고 하면 무조건 기쁨으로 간다. 헌금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성부의 자세로 나는 바꾸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을 드렸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드렸다. 왕의 제정에서 말하는 그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명 정도 오셨다. 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런 주의 종 성빈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 계시는 동안 숙박비를 50%를 후원했다. 올해는 100%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나는 조금 보탰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할 때도 나는 300만 원을 헌금했다. 또한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을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도 등록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갔다. 친정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옛날에는 교회 일을 싫어하셨고 돈 버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그 엄마가 내가 복 받는 걸 보고 이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 과거에는 총 1년에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 2014년부터 헌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6년 작년에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이 되었다. 기록되지 않는 헌금까지 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다는 증거이다. 2017년 2월 이달 11조만 1,930만 원을 하게 되었다. 2017년 나는 기대되고 앞으로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산다.
나는 하나님과 미진 간사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제정에서 말하는 성부, 5년 전 귤 따던 평범한 사람을 성부로 사용해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분하고 작년 12월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이 작년 12월은 드디어 이제 11조가 이제 매달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참 감사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으로 초청합니다. 이분은 5년 전에 그냥 평범하게 귤 따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저는 무슨 대박이 났는 줄 알았어요. 땅 부자가 됐는 줄 알았죠. 제주도가 들썩거리니까. 그래서 뭐 땅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이게 아닙니다. 간사님,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를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재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부어서 너의 천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도 가능한데, 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는 이 자매를 더 주님이 축복하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돈 받은 것 단돈 1,000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튜브 제자가 잘 되니 이것이 서성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내가 돈이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내는 삶, 이 삶의 간증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럼 저는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와, 간사님, 정말 간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니까 제 삶이 다 바뀌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거 저는 듣고 싶은 것이죠. 한 가지 간증 또 할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꼭 다 보고 그 다음에 죽을라 해도 죽는 거 결정해라. 이러니까 제가 간증을 많이 한 동영상이었어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처지네.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네. 그런데 이 사람이 돌파를 했네. 그렇다면 나는 뭐야? 심각하게 내가 믿는 예수는 뭐야? 이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그 의사 선생님이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살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고 저한테 간증을 보낸 겁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아는 간증이고 우리 홍승건 목사님도 그 자매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아는 간증입니다. 간사님, 참 오랜만이지요.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의사 누굽니다. 그 이름은 안 밝힐게요. 왜? 또 대박 났다 그러면 온 데서 선교연금 해달라고 들이미니까. 네, 의사 누굽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목숨 건 탈출을 하라. 그 큰 빚을 오늘로 다 갚았네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3년 동안 거의 매일 간사님과 홍 목사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늘 유튜브로 그 말씀하신 100번 이상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냈습니다. 남들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링에서 내려올 준비를 할 때 저는 지금부터 링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나이 60. 10%로 사는 삶의 도전을 위해서 제가 도전했잖아요. 90% 남주라, 10% 벤처 타라,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10%로 사는 삶의 도전을 위해서. 미진 간사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이러면서 네, 또 쭉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또 2년 만에 빚 전체를 갚고 10%에 도전하는 삶의 간증이 또 있습니다. 미진 간사님,
사랑해요. 왕의 제정책을 오랜만에 꺼내 보았네요.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하면서 적었던 메모네요. 참 새롭습니다. 말씀처럼 이 책 한 권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2년간 인터넷 강의를 100번을 넘게 들었고 왕의 제정 워크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신용카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빚을 올해 1월 3일부로 체주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80%로 살아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70%로 살고 30%를 하나님 나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에 10%를 살아내고 미신 간사님처럼 90%를 하나님 나라에 설 것입니다. 2017년도 간사님 강건하십시오. 날마다 타락하지 않는 하루에 저는 감사하고, 이러면서 쭉 자기 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정말로 어떠냐면 어마무시하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제자는 망했지요. 완전히 망했고 소망이 끊어졌고 빚지진 않았지만 사업체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제정학교에 입학하러 왔을 때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목숨 건 정말로 훈련을 위해서. 근데 왕의 제정학교 오면 힘들어요. 목숨 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을 졸업할 때, 그때 왔을 때 통장에 잔고가 1,400원이 있었습니다. 14,000원인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1,400원 아니면 14,000원이 있었어요. 그걸 500명 앞에서 간증했지요. 나는 통장 잔고가 14,000원입니다. 이래 간증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훈련을 저는 목숨 걸고 살아낼 것이고 간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2년 후에 돌아왔죠. 하나님이 2천억을 주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간증을 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환경을 바라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소망이 끊어집니다. 저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 믿음 없는 반응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땅은 환경적으로 넘기가 불가능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 앞에 모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왜 훈련인가? 여러분, 왜 훈련일까요? 사람들은 너무 강신자예요. 제가 훈련하라니까 일본 학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본의 왕의 제정학교죠. 일본의 왕의 제정학교가 있습니다. NCMN에. 중국도 있죠. 이제 11월 달 생기죠. 시드니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 왕의 제정학교를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나는 충성된 삶을 훈련한다 이랬더니 그 교회에 중직자 된다는 사람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다.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훈련한다, 이거는 인본주의 강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요 그 말씀이 그럴싸해 보이죠. 훈련하지 마라,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냥 살아내버려라.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광신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고 성경 안에서부터 왜 훈련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훈련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십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네, 좀 칠판 띄우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은 우리와도 세우신 언약이죠. 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제자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너무나 고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네,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다음 그 모든 언약,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나옵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는 동사,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 소리를 듣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있는 근심, 말할 수 없는 근심을 알다. 자,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보고 들으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족속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도 동사 3개 나오죠. 내가 내려나겠다, 내가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내려가겠다. 그 압제자의 손,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고, 너의 그 문제 가운데 내려갈 것이고,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약속대로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하나님, 자, 잘 아세요. 그런데 왜 훈련인가?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고통 소리를 보고 나의 힘든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내 고통 가운데 내려오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왜 훈련인가? 여러분, 여기서 2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방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까마귀를 보내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까마귀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날마다 내 필요를 사람들에게 부르짖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 손에 나의 필요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가? 네,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까마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저는요, 하루에 수백 통의 메일을 받고 수천 통의 카톡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 비서가 한 번은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김미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돈이 얼만큼인가 싶어서 1조 원이에요. 1조 원. 네. 난 부도납니다. 나 부도나. 내가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다 보면은 생명의 문제들이에요. 그 내가 응답 안 하면 치사하다 그러고 뒤에서 내욕하죠. 이런 사람 돌파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은데 왜 훈련인가? 그 일본의
그 목사님과 그 일본의 그 중직자가 한 말, 그 왕의 제정학교에서 훈련하라, 그 말은 틀렸다. 그는 인본주의다.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것은 훈련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산다. 이거 멋있는 말 같죠? 이거 훈련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너무 성경적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왜요? 출애굽기 23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에 왜 훈련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강한 민족들, 거인족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리니 그 왕벌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나미스,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간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성경에는 왕벌이라 표현하고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벌이 이 강한 민족,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 싸워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죠.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는요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하면서 나의 능력이 너희들 앞에 보내면서 그 벌이, 그 강한 너희들 앞지 않은 그 가나안 헷 족속, 히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내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 한목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덜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를 잡아간다. 오히려 너희를 해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 땅 안에서 번성해서 그 땅 자체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나의 삶에 견고하게 적용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만몬을 거절해라. 너희들이 만몬을 거절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몬이 너희들을 주인으로 잡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지 한꺼번에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못 줘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것도요. 한 번은 막 기분이 막 업돼가 믿음이 막 충만해가 11조 하는데 나중에는 11조 100만 원 할 때는 10대니까요 11조 1000만 원 할 때부터 마음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11조가 1억이야 한 달에. 이러면 괜히 마음이 어려운 거야. 자기가 불운한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의 영적 근육이 뭐냐?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하나님의 어떤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조금씩 약속한 땅 전체에서 쫓아내 줄 것이다. 그래야 덜짐승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영적 근육으로 싸울 수 있다. 너희들이 영적 용사가 될 것이다. 아무리 만몬이 와도 이제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면 내가 이 땅을 쫓아낼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 이거 쫓아낼 것이다.
조금씩 네가 또 이 땅 이거 쫓아낼 것이다. 완전히. 그래서 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광신자 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을 불같이 받아가지고 그거 한두 번 받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두 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오늘 훈련하고 여러분 한번 운동해 보세요. 그날은 몰라요. 그냥 다리가 뻐근하고 하죠. 계속 훈련해 보세요. 몸이 달라져요. 계속 훈련해 보세요. 근육이 생겨요. 계속 훈련해 보세요. 이제 10km도 뛸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나는 강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용사로 훈련되어 가야 되고,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신적인 그런 메시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훈련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충성된 것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훈련 다 필요 없다. 오직 성령 능력만 받으면 자동으로 된다. 아니요. 그 성령 능력은요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앵꼬 안 나던가요? 앵꼬 충만하게 받았는데 한 2달 가니까 물병에 물이 다 빈 것처럼 11조 하는 것까지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왜 훈련하는가? 왜 훈련인가? 훈련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첫 번째 안에서부터 훈련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태산같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놀랍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성장이 두 번째 일어나겠네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신뢰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이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한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광신자 되지 마라.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인 거 아시죠?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가 첫째는 마가복음 4장 4절에 길가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5절에 돌바짝이 있고 7절에 가시떨기, 그 이 세 땅에는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열매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땅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싫어해요. 왜? 열매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열매 없는 거 찍어버려라. 길가 땅, 그 다음 돌밭, 그 다음 가시떨기밭. 이 땅은 열매가 없다. 그러니 이 땅에는 씨 뿌리지 말아라. 헛수고다. 그러나 좋은 땅이다. 좋은 땅. 좋은 땅에는 여기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30배고 60배고 100배로 맺힌다. 그러니 너희들은 씨를 뿌려도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땅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도요 놀랍도록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죠. 열매 못 맺는 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놀랍도록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예수께서 브레이크 타임을 하셨습니다. 좀 쉬자 한 20분 이래 브레이크 타임 하고 나니까 이 12제자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계시를 못 받고 예수께 왔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거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러시되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내 인생에 열매 내는 거, 여러분이 재물도 30배, 60배, 100배로 내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봅시다. 비밀. 우리 모두 몽땅 다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비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문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귀에 들려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몰라요. 아무리 귀에 넣어줘도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특히 30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재물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당연히 돌파가 일어나겠죠. 내 유튜브 제자들이 왜 돌파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강의를 계시를 받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게 계시로 풀어지지 않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어떻게 내 재물을,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재물을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게 있다 하는데도 모르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똑똑마 좋은 땅에 대한 정의가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첫째 일단 결실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듣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강사님 강의가 너무 탁월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끝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열매가 안 납니다. 오늘 좋은 땅의 정확한 정의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뒤에 단어가 지킨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열매가 나는 거죠. 자, 너희들, 하나님이 씨를 한 줌 주면서 이 씨를 뿌리면, 이 씨를 뿌리면 한 가마니를 수확할 것이다. 이 씨를 뿌려라. 우와, 한 가마니 생긴데 무지하게 좋겠다 하고 씨를 안 뿌려요. 그럼 그게 나겠어요?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씨를 주면서 뿌리라 할 때는 뿌려야 한 가마니가 나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걸 지킨다는 거죠. 그 대부분 유튜브 환자들 중에 간증이 터져 나오고 왕의 재정학교가 벌써 13기를 졸업했는데 그 안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서 나와 같은 강사로 지금 제가 이제 발탁해서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뭐냐?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했어요. 대전 둔산중앙교회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아줌마 같은 사람이 2명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미진 간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업가나 가능하네요. 그 제가 LTE급으로 빚 갚는 강의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손도 안 댔지만 어떻게 할 때 빚이 LTE급으로 갚아지는가 이걸 90분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안 듣는 거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우리 신랑도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엑스트라 머니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빚이 LT급으로 갚아지겠습니까? 딱 직장의 돈이 한계인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자매님, 내 믿음대로 대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믿음은 월급에 딱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한 자매님이 또 왔어요. 그 자매님 이름이 서문진희 간사님입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이죠. 귀한 간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NCMN의 간사님이, 이 사람은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직 대학 교수예요. 공무원이죠. 이분이 남편도 현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왔죠. 자기는 사회학, 복지학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회복지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빚을 크게 지게 되었어요. 좋은 일 하다 빚지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고 이러면서 빚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충 아는 거는 약 8억 정도 되는 빚으로 기억돼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약 8억 정도 되는 빚이 있는데 이걸 공무원 월급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성경적 원칙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당신의 말 전체가 당신의 주장이 아닌 걸 내가 확신하게 되었고 나는 공무원의 한계를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이 빚을 LTE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이 말한 그 성경적 원칙 전체를 우리 집안에 대입하고 우리 집안에 나는 살아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돌파할 거다 이랬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 2년 반 만에 그 8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을까요? 이 집안 부부들은요, 집 한 채 없어요. 재물로 갚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서문진희 간사님 부부보다 더 정직한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뭔가를 제가 주려고 했죠. 선물을. 그때 서문진희 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평생 김영란법이 있기도 전에 저는 평생 저는 공무원의 아내로, 제가 공무원이로 저는 10,000원, 20,000원 이상의 어떤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이상은 저는 뇌물로 생각합니다. 못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내가 놀랬죠. 그리고 그 집 딸이, 내가 아주 이뻐하는 자매 큰딸이 있어요. 그 딸이 보니까 핸드폰이 액정이 다 깨져가지고 내가 그 액정 바꾸는데 15만 원 해요. 그 내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15만 원 줄 테니 이 액정을 바꾸라 했죠. 근데 너무 간사님 고마운데요, 저는 정직한 공무원의 딸입니다. 평생을 저는 공무원의 딸인 걸 잊어버리지 않았고 저는 그걸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모습대로 저는 받고 안 받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 가정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무슨 방법일까요? 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2년 반 만에 그 약 8억이라는 빚을 다 갚아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급속하게 이 두 분의 몸값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몸값. 네. 남편은 여러분 말하면 졸도해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위급 간부로 성진으로 시켜버렸습니다. 네.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 계십니다. 네. 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놀라우시죠?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반 안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씨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창대하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며 온 땅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쓰임 받을 것이요 믿음 없는 자는 별 볼일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근육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압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면서 조금씩 그것을 다 물러가게 하면서 내가 이제 견고하게 속부를 청산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속부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몬에 장악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땅 전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나의 땅으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도대체 재물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30배, 60배, 100배가 불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삼천구절을 통해서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성경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오히려 노예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지위가 있다고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높은 영적 위치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모태 신앙이라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끊임없이 행동이 따라가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 끊임없이 그게 순종이죠.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거예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 말은요, 내가 재물을 일시키는 거예요. 제가 노예로 다스린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3천만 원씩 3대의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 3천만 원씩 4대입니다. 4대 1억 2천만 원치 차를 샀으니까 그 4사람한테 선교사한테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로 가고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라.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을 너는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히려 명령해서 보냈죠.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탄자니아 갔죠. 그 인시안 선교사님 베이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파송한 그 노예를 봤죠. 보니까 뭐 5kg, 10kg, 20kg 이런 옥수수 가루가 그게 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퍼져 있었어요. 라이트가 다 깨진 거예요. 이를 만해서 눈태가 밤태 됐어요. 그리고 이 범벅 엉덩이도 다 터져쁘고 없고. 그 물어보니까 그때 온도가 우리 온도계로 50도였어요. 진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아이가 3년 동안 뭐 했냐면은 온 그 오지, 여러분 뭐 있잖아요, 문명이 안 들어간, 네, 이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가면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옥수수 가루도 갖다 주고 설탕 가루도 갖다 주고 아픈 사람은 실어 와서 병에 고쳐서 또 갖다 주고 이래 하면서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는 퍼진 거예요. 내가 그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3년 동안 내가 선교한 걸 한번 얘기해보고 얘가 선교한 걸 해보니까 얘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그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야, 네가 선교사다. 근데 그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지금 이 강의 해준 거, 제가 지금 4일간 강의한 모든 강의는 우리의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이고 여러분 또 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와, 그 강의,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그때서 이해했다니까요. 얘가 내 노예인 거야. 왜? 내가 너는 가라,
탄자니아에 가서 아프리카에 인시안 선교사님 발이 되어라 했더니 그 목적 그대로 발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20kg 옥수수 가루 지고 100m 배달하고 왔으면 나는 그날 순교했어요. 순교. 난 못해. 근데 이 녀석은 그걸 3년간 다 한 거죠. 내가 그때서야 이 강의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한 말씀 했죠.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고 인시안 선교사와 함께 상급받게 될 것이다. 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더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나의 재물에게 명령해서 너는 병원이 되어라, 너는 유치원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우물이 되어라. 온 사방에 나의 노예들은 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면류관이 여러분하고 다를 거예요. 네, 저는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상급이 다르기를 원해요. 네, 정말 다른 사람과 상급이 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이 땅에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땅에 육신은 벗지만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이것이 내가 죽을 때 새겨지는 내 묘비문입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 죽고 나면 이거 세게 달라 이랬어요. 내가. 네, 우리 유진이 알아요. 내 죽으면 그 묘비문에 그거 새길 거. 저는 그 묘비문 새길 만큼 살려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허락되는 만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뭔가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저처럼 교회를 100개 세워야 돼요? 아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서너 명 주면서 자식을 잘 믿음으로 키워라, 이게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이면 그거에 목숨 걸면 돼요. 그것이 상급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것이 상급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100을 요구했는데 내가 10밖에 못했다. 근데 그 10이 여러분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모두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삶이죠.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뭡니까? 돈이 있다 그러면 해라, 돈이 없다 그러면 못한다. 돈이 있고 없음이 결정 기준. 하나님이 교회 지어라, 돈 없어요, 돈 없어 교회 못 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랬다면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지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게 다윗이었죠. 막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스탑해라, 네 손에 성전 안 받겠다니까 스탑했어요. 자, 다윗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모아놓고 스탑했어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역대상 29장을 다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놓고 스탑했다. 여러분 그만큼 재물이 많으면요 스탑 못하거든요. 하나님 가만 좀 계셔보세요, 내가 멋지게 성전 하나 지어 드릴 테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성전 건축 많이 했다고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것을 하는 게 상급이라니까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지어라, 돈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센터 지어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래요? 예 지요. 하나님이 지어라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때가 우리 모든 교인이 재물이 불어날 때입니다. 아버지, 이때가 사업가들이 축복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사업문이 열어질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전도하면 부자들이 딸려올 때입니다. 아버지, 어쩌든지 돈을 사방에서 보내주셔서 예라고 대답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물을 부어주십시오. 먼저는 순종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돈이 오면 하면 되지요.
돈이 계속 안 온다. 그러면 내 때는 기도하고 다음 때에서 하면 되지요. 네. 이해되나요? 내가 말하는 근본은 뭐냐면은 순종을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두 번째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마라. 뭐라고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관리하라. 관리. 재물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훈련해야 되냐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 청지기는 심고 거두는 삶을 훈련합니다. 네, 하나님이 심으라는 곳에 심고 하나님이 거두라는 것 거둔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 집중적인 강의가 될 것이고, 이것이 재물의 배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시간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의예요. 자,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요,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네, 제가 2억 1천만 원 그거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진이 전세감으로 2억 1천만 원을 주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분 아니겠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기도하니 또 다른 자매를 축복하면 좋겠다. 또 그 흘러보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또 유진이에게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그러시는 분이죠.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데 다 강의를 못했습니다. 한 1번, 2번, 3번 강의 하나하나가 다 100분 이상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분 정도 쉬고 청지기의 삶, 나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 100분 정도 강의하고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흥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 올바른 재정 원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의 비유와 머나 비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배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배가 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10골의 건세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한 것처럼 맡겨진 아버지의 이 재물에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의 계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간증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0분짜리 2개씩 4일간 한다 이러면 아우 지겨워라, 어떻게 다 듣지 이러는데 금방 갔죠? 네, 이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이 배가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1시간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자, 8장의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 소제목 읽어보세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걸 깊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전체도 돈 이야기고 고린도후서 9장 전체도 돈 이야기입니다. 8장과 9장 돈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연장으로 붙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8장 9장을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두 장을 연구하면 굉장한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이 중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 이야기. 이거 연보를 다른 말로 헌금 맞지요? 5절은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헌금은 봉투에 넣어서 꼭 교회만 가져와야 헌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고를 확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했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난한 자를 주라 했기 때문에 10,000원을 꺼내서 그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헌금이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했어요. 헌금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헌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헌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는 삶을 말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5절은 분명히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따로따로 떼서 생각합니다. 6절은 무슨 말하는지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것이는 5절의 헌금을 말하는 거죠. 5절에 미리 준비한 연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것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건 많이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6절 한 절을 떼서 말하면 이거 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보입니까? 농사법입니까? 이건 농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놀랍게도 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놀랍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여기에는 무슨 말입니까? 또 헌금 이야기 또 말하시죠. 헌금입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동일한 단어 모든이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8절을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시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모든 착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착한 일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의 시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한 이걸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돈이 넉넉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은 가난한 자한테 주게 넘치도록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8절은 여러분이 국어 실력이 있어야 알아듣습니다. 농사법을 말하고 농사법 플러스 헌금의 원칙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원칙을 말해요. 원칙. 어떤 원칙이냐? 헌금의 원칙, 농사법의 원칙을 말해요. 왜? 농사를 지으면요 막 불어나거든요. 30배 60배 막 불어나거든요. 그 원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한테 주었다. 이 흩어, 농사를 지을 때도 한꺼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싹 뿌려서 흩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9절 역시도요 농사를 짓는 법과 헌금을 하는 법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농사법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자, 11절은 뭡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11절은 뭐예요? 이거 헌금을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칠판 좀 봅시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예요. 근데 헌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돈 헌금 이야기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헌금은 농사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농사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다. 헌금은 농사다. 끊임없이 이걸 농사헌금, 농사헌금, 농사헌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5절에 헌금 준비해라 이러면서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을 할 줄 안다면 재물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을 한다면 그거는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그냥 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헌금 하실래요? 어차피 하는 헌금, 어떤 헌금 해야 돼요? 당연히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농사법에 적용되지 않는 헌금, 저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어느 날 열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교만하게 읽었는데 망하고는 갈급해지니까 눈이 열렸어요. 계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이제 제 스타일을 알겠죠. 고심병인 거 알겠죠. 말씀에 기반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제가 그냥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그 한 절을 내가 인용해도 한 절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성경 다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했는 헌금들은 다 농사법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헌금을 무지하게 하긴 했는데 농사법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냥 어때 지출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돌파가 일어났죠. 자, 제가 이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는 절대 지지를 받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네, 아버지는 나의 절대 지지자고 절대 후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폐암 말기를 선고받고 깡촌으로 휴양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이다 보니까 막내딸인 내가 늘 불쌍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7, 8살 때 내려갔는데 이 아버지가 내가 불쌍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기 좋은 데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책가방을 들고 동구밭에 아버지가 나오면 책가방을 던지고 아빠 숙제해놔 알았지? 왼손으로 숙제해놔 이러면 아빠가 알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또 뭘 하나 던져줬어요. 그건 뭐냐면 딱지, 자치기 이런 거 들고 이제 나는 새까말 정도로 나는 놀러 다니고 저녁에 오면 숙제 검사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썼어? 이렇게 잘 쓰면 선생님이 알잖아. 내 글자하고 똑같이 써야지 다시 해줘.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통과. 한 번도 아버지가 뭘 안 했어요. 그리고 촌에는 깡통에 구멍내가 지불놀이가 있어요. 이놈을 하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산불이 났네요. 온 산불이 다 홀라당 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락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찰서 갔다 올 때까지 꼼짝 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산불 내고 아버지가 혼나고 배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집에 집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농사 짓고 거기다 또 불을 옮겨 붙여가지고 온 집을 불을 또 다 태웠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다락에 던지고 아빠가 불 냈다고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어째 보면 굉장히 버릇없이 잘하고, 어째 보면 절대 지지와 나는 아빠 이러면요, 하나님 아빠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나를 절대 지지하는 분.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육신의 아빠 때문에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왜? 육신의 아빠에 대해서 아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빠가 그렇게 절대 지지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거의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거의 약 10년을 더 사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빠에게 인정받고 늘 아빠한테는 최고였는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나 별로 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늘 구박받는 거죠. 뭐 엄마가 맨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최종 권위자 아빠의 상실감이 있었고, 이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시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조그만한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추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 빨간 리본을 다 매놓고 노란 리본을 다 매놔요. 그리고 우리 딸들을 데려갔죠. 그리고는 여기 빨간 리본 매진 것은 처음 고추가 열린 거고,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노란 리본 매놓은 것은 우리 장로님 드릴 것이다. 장로님을 담임 목사님처럼 섬기고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섬겨라. 우리 엄마는 장로님을요 태상같이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유진 아빠 이러니까 허허 장로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도. 그만큼 장로님에 대한 존경을 어릴 때부터 저는 가지고 자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장로님 이러면 목사님들도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웠고, 장로 역시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장로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목사님만큼 존중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사업하게 됐고 어떻게 대한민국 상위 1%까지 갔는지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간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유튜브에 간증해 놓은 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 교회 선교관 무슨 이런 걸 짓는데요. 이럴 때 내가 20대였어요. 전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교인들 전체가 작정하는데 내가 얼마를 작정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얼마를 작정해야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그냥 목표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담임 목사님을 봐도 얼굴에 체면이 좀 사지, 내 면이 좀 살지. 내가 부자인지 알고 내가 성공한 사업가인지 아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체면이 살까? 어느 정도 해야 담임 목사님한테 체면이 살고 장로님한테 체면이 살고 뭔가 좀 교제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억은 해줘야지. 지금도 1억은 큰데요. 한 1억 정도는 해줘야 내가 면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억을 했어요. 이런 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출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구를 위해 헌금해요? 나를 위해서요. 네, 이것을 성경 안에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는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역대상 29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금을 3,000달란트를 내놨어요. 그걸 오늘날로 헌금으로 바꿔보면요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5, 6조 원 사비를 가지고 하는데도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연못을 파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해서 남녀노비도 많이 사고, 나를 위해서 여자들도 많이 가르고, 나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 전도서 전체 이야기가 그겁니다.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렇듯이 나의 중심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싶고, 좀 체면을 좀 유지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요 내 상을 내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칭찬 얼마나 받고, 장로님 칭찬 얼마나 받았겠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금할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지, 내가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어. 여러분은 잘했죠. 나는 그렇게 한 거죠. 내 체면 때문에. 네, 저는 11조 할 때도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11조 못할 때도 있었어요. 왜? 11조 할 때거리가 없으니까. 망했는데 뭔 11조요. 그런데도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요 일수를 빌려가 11조 했다니까요. 네, 그만큼 헌금을 하는 주체가 뭐냐면 정말로 그냥 내 체면 유지, 이게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이제는요 안 그래요. 이제는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농사법의 헌금을 내가 몰랐구나. 이 농사법의 헌금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하니 내가 이게 지출이 된, 헌금을 했지만 나는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면 다 하나님께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늘 뭘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죠. 네가 나한테 했는가, 네 체면 유지를 했는가. 옷 사입은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그 돈을 그냥 옷 사입고 관계하고 내 체면 유지한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헌금하는 태도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바꿔서 관계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농사법의 헌금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사법의 헌금은 무엇을 농사법의 헌금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건 재물이라 그랬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농사법의 헌금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 이 땅에 가난한 자, 이 자에게 너희들이 주는 게 지금 뭐냐면은 농사법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에게 주는 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가난한 자한테 내가 만일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내 통장에 분명히 마이너스 10,000원이 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게 10,000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늘은행,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은행에 너희 돈이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행에서부터 이자율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만일 필요할 때 나는 이 이자율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행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알아요? 하늘은행 있는 거? 항상 말씀이죠. 하늘은행이 내가 진짜 있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거는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도서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 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축을 20%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거는 속부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너희를 위해서만 자꾸 쌓으면 좀 동록 도둑이 그것을 구멍을 뚫는다. 속부 재물 없어진다고 얘기했지요.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을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는 왜 오직 너희를 위해서냐?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구멍 도둑도 없다. 그래서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은행을 지금 말씀 전체를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하늘 은행이다. 이자율이 높다고 말하는데 어떤 이자율을 말하는지 이자율을 한번 볼게요. 시편 41편. 여러분 시편 41편 한번 봐보십시다. 자, 시편 41편 말씀으로, 자, 이거는 이자율입니다. 가난한 자 둘이가 하늘 은행에 10,000원을 심었어요. 그 이자율을 분명히 하나님이 많다 그랬는데, 자, 그 이자율, 자, 시편 41편의 이자율 같이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그 첫째 이자율을 뭐를 주셨습니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게. 자, 두 번째 이자율을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할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겠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이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준다. 와,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의 약속을 또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내가 3가지로 보장한다. 재앙의 날에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 복받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병 걸리면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 또 다른 절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이자율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느니라. 아, 이 말은 이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한글은요, 이자율을 뭐 한다고요? 후하게 보상할 것이다. 이거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은 다음에 찾아보세요. 너희들의 선행을 갚아줄게. 이 말이 뭐냐면요, 아예 풀로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 히브리나 헬라어로 이 원뜻을 연구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이자율을 배가시켜서 갚아준다, 이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이나 원어나 영어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10,000원을 주면 우리는 지갑에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빌렸어, 네가 나에게 구워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꽂으니 너의 그 선행은 내가 갚아줄 것이다. 왜? 가난한 자가 못 갚아주니까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 갚아준다는 그 내용이 시편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겠다 이러면서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이 세상에 복받겠게, 네 병들면 병 고쳐줄게. 굉장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말씀도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도 여러분 이 7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면,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은 그리하면 이거는 7절을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뭐라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거 역시도 무슨 언약입니까? 병 고침의 언약입니다. 이거 역시 똑같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냐? 나는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 중간에 한번 서봐라. 너 서봐라.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주님 이러면 왜? 굉장한 친밀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11절에는 결과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섯 번째, 열매 있는 삶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삶에 열매 있는 삶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주겠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그것은 하늘 은행에 너희들이 저축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갚아줄게. 이러면서 재앙 만날 때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고 병 고쳐주고 내가 너를 앞뒤로 호위하고 기도에 응답 주면서 삶의 열매를 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거의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몇 번 하셨을까요? 1500번. 성경 구절에 1500번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1500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말. 굉장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NCMN에서는 전국에 현재 오늘 통계로 47군데에서 NCMN 5km 반경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요, 빨간 조끼를 입고 NCMN 적힌 조끼를 입고 구제 사역을 펼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올 연말까지 100군데를 지금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기쁜 교회 .ncmn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고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무슨 새 가난한 교회 .ncmn 이런 식으로 교회와 연합해서 NCMN이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 다 들어갔고 47군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너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 예수 믿는 이 삶 자체가 뚝 떨어져 버렸죠. 예수 믿는다 이러면 막 입만 살아있다 이런 소리 이제 듣는 거죠. 왜? 행위가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